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15장에 들어와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해명하고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 신앙의 그 오류와 무서움이 무엇인가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특정 성도들 가운데서 은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한 은사로 말미암아 이미 자신은 돼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변화된 존재로 자신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신앙생활을 육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온전히 영적인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육적인 삶을 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탈하고 방종하는 것도 그냥 허용해주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미 은사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도 읽었었지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제하였을 때에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이 부활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살아난 자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바울 사도는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분명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두 개는 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됨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그 전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데요.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원래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먼저 언급하고 그로 말미암은 신자의 부활이나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 아니겠냐, 이거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복음도 온전할 수가 없고, 복음이 온전할 수가 없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현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존재된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도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나 위에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들도 전부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그 믿음조차도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을 부인함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거짓된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라 너무 익숙하고 그냥 걸리지 않는 그냥 말씀처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다시금 부각해 봐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부활을 훼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17절과 18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바울이 부활을 중요시 여기는 그 이유를 17절과 18절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살아있는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17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부활 때문에 이미 잠자는 자들에게도,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죽었던 자들 역시도 소망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격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매어있지 않는 자유한 존재되게 하심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지 신자가 무엇을 소망으로 살 수 있고 신자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먼저 19절을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를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나타나요. 21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반복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요한은 왜 일부러 숨을 내쉬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 영혼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는데 다시금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금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다시금 재창조를 행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숨을 불어넣듯이 불어넣어 주시면서 창조를 연상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도들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재창조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23절 말씀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하면 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죄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사람을 그냥 창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죠?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명령을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토록 다스릴 것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재창조의 과정을 보이시는데 그 재창조의 그 결과가 뭐냐면 죄를 다스림, 더 이상 죄에 매어있지 않을 수 있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에 눈을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가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숨을 불어넣으신 그 새 창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더 이상 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자는 이제 죄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에 짓눌려서 죄에 짓밟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귀신이 알아요. 사탄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신뢰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유발자가 되는 것이고 죄의 종로라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긴 믿었으나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짓눌려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요? 삼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죄사함의 능력이 교회와 신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일어서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남은 인생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뭐에 의지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에 내 손으로 거치지 않고 내 손 안에 보여지지 않고 내 손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에 휘둘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 중에 많은 분들이 죄를 이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죄에 짓눌려서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반복해요. 그러나 이것을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날로 조금씩 죄로부터 이겨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손에 맡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어떤 판단력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여지를 갖고 남겨두면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판단을 유보하겠습니까?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현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에게 수입이 얼마고 내 건강 상태가 얼마고 내 능력은 어느 정도고 내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형편이고 다 정해져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서 계시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전적인 의존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내 뜻대로 내가 볼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취하고 내 의지와 반드시 내 손을 거쳐야지만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일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내 가정에서 보여지는 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거기서 괴로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성령님을 불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것에 대한 권세까지도 분명히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한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죽은 자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취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것만 알고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안다라면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 자신의 의인 것처럼 덧입으면서 소유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사는 자입니까? 의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을 아주 단순한 원리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요. 예수천당, 불신종, 이 가벼운 논리로 알아서 승리주의에 젖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소원대로만 빌고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즐겁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바른 신앙을 알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패배주의에 젖어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실패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하고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 개혁신학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거기에 변화받은 젊은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3년 동안 그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참 은혜를 누리면서 죄의 크기가 무엇인가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이분들이 이제 헤매다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다 옮기고 갔습니다. 각자 그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살아보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도 자신의 삶이 안 바뀌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도 자신의 보물이었던 자녀의 병이 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 별로 의미 없더라. 똑같은 거 아니냐. 목사님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도 그냥 신앙의 한 방편 아니냐라고 저한테 도리어 요즘에는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입술로는 안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늘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늘 죄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못 누리기 때문에 말씀의 그 은혜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입으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나눴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소망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있었음에도 이들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들은 부활의 의미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주 너무나 당연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적용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또 적용하더라도 나의 한계가 설에 서면 안 돼요 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한계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서 애통해하며 우리가 절망감도 느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끔찍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는 분들이 있긴 해요. 승리주의에 젖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더라, 이런 논리로 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앞에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리고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 가운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왜 안 될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혐오하고 탄식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자신을 보고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여전히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중에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공부 이야기만 나와도 자신감이 없고 눈동자가 흐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 경험 반복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이 보여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필패입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알미니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개혁신앙을 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알미니안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가장 쉽거든요. 이것이 성도들을 열심내게 하는 것에서 가장 쉬운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패배가 반복되면 패배주의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패배감에 살아있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데도 목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으로 안 된다. 사람 바뀌는 것은 말씀만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해력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로부터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면 이 하는 것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떤 큰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 일하심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 안에서만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참된 신자, 부활을 알고 부활을 인정하는 신자는 자신의 판단을 항상 유보합니다. 자신의 분별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과 분별력이 남들보다 탁월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분별력 앞에서 자신이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최종의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할 수 있고 궁극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궁극자인 것처럼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때는 교리와 신앙 고백서의 몇 가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아직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못 깨닫고 아직 말씀의 그 능력을 모르는 자에게도 가서 무조건 신앙 고백서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엄청 교만한 것이죠. 자기의 의존,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판단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의 삶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목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안식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고 성령을 주시기 전에 2번이나 뭐 했습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심은 너희를 평안케 하기 위함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죄의 문제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고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제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계속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의 문제에 더 깊이 자기가 못 박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가 그런 거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패배만을 반복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죄의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고 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거기 안에서 진정한 사죄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에 그 죄에 대한 고백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사제에 가서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말하면서 반박문, 95개조 반박문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은혜를 못 누리고 아무런 삶의 달라짐을 못 느끼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변화됨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만 현재적으로 내 안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끄심을 누리지 못하면 그처럼 괴로운 삶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위합니까? 옛날에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새로운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추억팔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버티기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자신의 의지가 강한 분들, 자신의 욕망이 강한 분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게 나온 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고 괴로운 것이에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만 발견됩니까? 그리스도만 발견됐기 때문에 내 삶이 하루하루가 낯설고 이질적이고 새로운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삶이에요. 전에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자녀를 바라보는 내 방식대로 바라봤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내 자녀의 한마디가 나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교정하지 않았지?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만 그러겠습니까? 배우자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함께 공동체 일용하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도 새로운 국면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교우 각자의 삶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내주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산이요? 재물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되게끔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지가 생겨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남의 문제였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남의 문제일 때는 훨씬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분별력도 더 밝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삶이고 현재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연약한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이끄시는 삶임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 지금 내 판단해 볼 때에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이 문제가 있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선하게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셨어요. 그리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증거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증거를 안 봐요. 뭐만 봅니까? 여전히 내 재산, 여전히 내 문제, 여전히 내 새끼, 여전히 내 어떠함,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나의 처지에서 삼위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새로움도 아무런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 신자 어떻습니까? 정말 악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그런 분들 찾기 어렵습니까?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꼼짝 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보여주지 않는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신자 되기를 늘 하나님께 구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